지금 인터넷 영상이 인터넷 문제로 원활하게 보지 못했던 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네요.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얼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지금 이 와이파이 문제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유튜브 중계가 또 끊겼어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시간이니까 진행하고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업로드되는 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거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자,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자, 맞히는 친구들에게 펜리체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만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거 없었어. 이번 주만 이런 거 특별하니까. 자, 하나, 둘, 셋 한번 손 들고 구약인지 신약인지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제요. 신약. 진짜요? 네. 진짜일까? 정말? 리얼리? 확신해? 결단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무엇에 있을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물론 다 계세요. 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계신가? 그냥 하나님으로서 계신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죠.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오는 친구들은 저 유인물을 가지고 가고 시작을 할 텐데 하루에 되게 많이 읽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돼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어떤 날은 그냥 조금 있고 어떤 날 조금 긴 장이 있고 막 그런 때도 있기는 해요. 우리 친구들 가서 보는데 근데 유인물 나눠지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로 넣기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보면서 가로 넣기를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거 잘하는 친구 있으면 상품 주도록 할 거예요. 나중에 시상할 때 상품 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해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인데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제일 처음 마태복음 저자는 누구일까? 저자. 마태복음을 성경은 사실 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록자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의 저자는 유일하게 단 한 분,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자, 문제 1번. 이거 주보에도 나가는 문제예요. 이거 주보에도 나갔어요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자, 저자는 누구일까? 1번 마가, 2번 베드로, 3번 미가, 4번 마태. 정답은? 하나, 둘, 셋. 4번 정답. 좀 이따 두 사람 나한테 와요. 왔다가요?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가도 돼요. 다른 친구에게 줄 수도 있으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의 직업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의 직업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때 그리고 작년 7월달
8월달 우리 해피데이 때 했었던 연극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던 것처럼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리 출신으로서 나중에는 무엇이 되냐면 사도가 되고, 사도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 여기서 말하는 진짜 예수님 제자 다 예수님의 제자긴 한데 진짜 예수님한테 듣고 배우고 같이 먹고 자고 했었던 제자는 2명이에요. 이 마태와 요한. 이 마태와 요한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의 찐 제자고 나머지는 조금 한 다리 건너뛴 이런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마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듣고 보고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마태와 이 요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중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최측근 3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최측근 3명 누굴까? 대시. 누구? 베드로. 2번째? 요한. 3번째? 야고보. 이 3사람은 예수님 최측근으로서 화려한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평가가 되고 이 베드로의 증언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한 사람이에요. 그럼 요한은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잘 살았다는 표현을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생명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많은 것을 부탁을 했거든요. 어머니도 부탁했고 여러 가지 부탁을 했어요. 아마 그 부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귀양살이는 같지만 유배는 같지만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죽었다는 표현 좀 그러네. 천수를 다하다가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 자기의 생명을 다해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의 형제인데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형제가 극과 극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3명의 제자고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일설에 의하면 이거는 설이에요. 믿지 마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까지 왔었다. 근데 이건 조금 의문시 되는 그런 말이긴 한데 어찌해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까지 확실히 가서 복음 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누구 빼고? 요한 빼고 순교를 다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냐? 기록되어졌냐? 이거는 아니에요. 가장 먼저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이에요. 2번째 책.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요한복음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마가복음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동기,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혹시 서점 가봤어요? 서점? 난 서점 안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점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는 항상 종로였거든요. 종로 어디? 영풍문고에서 항상 만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서점 같은 데 보면 그 에세이라든지 여러 코너들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서점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서점은 베스트셀러가 나와 있는데 10대 베스트셀러,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쭉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책들은 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교과서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공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죠. 우리 고3 친구들, 내가 고3 친구들 책을 볼 일이 교과서를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본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굳이 제가 볼 일은 없잖아요. 1학년 친구들이 3학년 친구들 책 나중에는 보게 되겠지만 굳이 지금 굳이 봐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성경도 보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썼는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럼 이 마태복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왜?
보통 사람들은 구약은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무식한 어부다라고 하는데 유대인 중에 무식한 사람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유대인 중에 무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워요. 기본적인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지식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인 수준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부라고 하지만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보다 구약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유대인들의 교육기관이거든요. 학교거든요. 지금을 따지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와 같은 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배우고 그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 회당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 회당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아듣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책을 마태가 썼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너희들이 참 진리를 믿는 그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굉장히 많은 구약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책 밑에 보면 이 각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많은 각주가 붙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놓고 이사야의 말이다, 미가의 말이다, 대놓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러면 중심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모든 책에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국어 공부하니까 다 알죠? 모든 문장의 모든 글의 중심 주제는 주로 어디에 있다? 제일 서두에 있던가? 아니면 제일 맨 위에 있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주제를 갑자기 집어넣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의 그런 주제는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의 주제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주제고 다 알아야 되는데 이 핵심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마태복음 오늘 읽었었던 1장 1절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장 1절을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두 명의 인물이 들어갑니다. 한 명이 누구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다윗.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들의 시조. 다윗이 누구예요? 그들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최고의 전성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쟤는 내 마음의 판자라고 인정받았고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었던, 개인적으로 언약까지 맺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거든요.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국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한가운데 보면 별이 들어가 있어요. 육각형 별이. 그 별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그들에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왕 누가 있을까요? 딱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첫 번째 세종대왕, 두 번째 광개토대왕. 대왕자 들어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광개토대왕은 왜 존경을 받아요? 그 드넓은 땅을 경영했었던 사람.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내시를 튼튼히 하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던 위대한 정치가이자 위대한 과학자이자 위대한 문학가이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천재가 바로 이 세종대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세종대왕이 조금 더 많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존경하는 가장 최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면 100% 누구다? 다윗이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무엇을 상징할 정도라면 왕을 상징할 정도예요. 이 문제 한번 낼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인데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를까요? 파라오. 영어 말고 성경으로. 성경식으로. 영어 말고 파라오는 그거만 영어 버전이고 파라오고. 자, 1번 바로, 2번 바라, 3번 바보, 4번 바다. 몇 번? 하나, 둘, 셋. 아무도 손 안 들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 상품권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바로죠.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왕 이런 뜻이에요. 이집트 왕, 그냥 이집트 왕, 이름 없는 이집트 왕 이런 사람들, 이름 없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름이 다 있는 사람들이긴 하죠. 근데 바로라고 하면 전부 다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가도 바로가 있고 모세 때에 가도 바로가 있고 시제를 벗어나는 꽤 많은 사람 바로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바로가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말하는 닭도리탕과 똑같은 거예요. 닭도리탕이 번역하면 뭔 줄 알아요? 닭새탕.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이거거든요. 닭도리탕이 그래서 요즘 닭도리탕이라고 아니냐고 뭐라고 하죠? 닭볶음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닭도리탕은 틀린 표현이에요. 이 말 똑같은 거예요.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본문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 결국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은 아니었어요. 시조였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가문은 무슨 가문이다? 왕 가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가는 망했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었던 이 사울,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이냐면 이 다윗 왕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에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다? 왕이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왕이다. 여러분들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머리 위에 어떤 단어가, 어떤 편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편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조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가에서 태어난 왕이에요. 심지어는 말씀에 옆에 보면 우리가 쭉 1장 쭉 읽어보면 누가 누구나 그러면 쭉 나오는데 다 왕들 이름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다윗서부터 쭉 가면 다 왕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의 가문에 속해 있는 정통성이 있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결국은 너희들이 조롱하며 말했었던 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주제가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있고 막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가문부터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왕이신 예수님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구나, 유대인들 관점에서 쓰여진 말씀이구나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왕이 누구다? 바로 메시아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이 그러면 지금 나한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속은 어느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뻥인 거 알죠? 우리나라 엄청나게 침략 많이 받아서 많이 섞여 있어요. 물론 중심되는 그 핏줄이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도 단 한 곳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도 단일 민족인 나라가 없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저기 인도양 가면 아직까지 문이 안 열려 있는 섬이 하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빼고는 단일 민족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민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한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주에 있는 사람들은 만주족,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본에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왜 봐야 하는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왜 봐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지만 그 책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왕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의 왕이십니다.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모든 말씀들이 다 못 믿는 말씀이에요. 근데 1장 1절이 믿어지면 밑에 내용들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누구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